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예컨대 특정한 어떤 회사에서 1년 매출이 1조 원 되는 그런 중용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 직원, 그 인력을 뽑는다고 이제 채용 공고가 떴어요. 컴퓨터 전공자를 또 우대하고 또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더욱더 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청년이 또 컴퓨터 전공이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1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매출의 규모를 생각해 보게 되면 회사 전망도 있고 재정적으로 회사가 안정도 되고 또 자아도 뭔가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이러저러 해서 이런 회사가 채용 공고에 떴고 또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비전을 생각해보면 너무 적합한 것 같은데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컴퓨터 전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필요한 자격증을 위해서 또 부수적인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그 회사에 지원할 때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친구도 같이 지원을 했는데 이 친구는 컴퓨터 전공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저 유흥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용 결과를 보니까 자기는 채용이 되지 못했고 옆 동네에 있는 그 친구는 채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 교회를 다니는 이 기독 청년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자격증까지 준비를 했고 나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저는 채용되지 않았고 믿지도 않고 컴퓨터 전공도 아닌 친구 늘 언제나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채용이 됐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3년이 지난 후에 이 중형회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은 음란물을 유통하고 마약을 유통하면서 그렇게 1조 원이나 되는 매출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검찰의 그 수사 당국에서 그 회사의 사장을 이제 수배령을 내렸고 회사의 중견 간부들과 심지어 친구도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도 청년이 그렇게 1년여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시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독 청년의 기도는 물론 그 청년이 원하는 대로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응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응답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이 청년의 더 큰 상황을 헤아리셔서 더 큰 것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 청년의 두 가지 반응, 하나는 감사했다라고 하는 반응, 하나는 불평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면 감사했다라고 반응을 했을 때는 분명히 기도의 동기가 어디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다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프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불평했던 그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도의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의 방향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 그 방향성이 상실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방향성이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닌 결과가 작용을 하게 되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경건행위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 기도에 대한 동기, 또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터치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기도의 모습, 또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터치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또 기도의 동기, 그것을 이제 터치하시는데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기한다는 겁니다.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공연을 한다는 거죠. 왜 공연을 하는 이유가 뭐겠으며 연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길거리 사거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보편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면 그냥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눈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는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뭐 하는 거지? 여기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 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의 지향점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기도의 장소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 지향점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시선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자신의 시선에서 사람들이 왔다 간다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처음에 그 기도의 선한 동기와 선한 출발점은 그래 하나님한테 내 삶의 사정을 또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형편을 잘 아시니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거리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새벽에 기도를 했고요, 또 낮에 기도를 했고요, 또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3번을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규정입니다. 3번을 기도하는데 이 3번 기도하고 있는 이 규정을 그렇게 2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엎드려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될지 몰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집중하는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에게 보다 더 근사하게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데 더 목적을 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동기가 흐려지게 되겠죠. 기도의 집중력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동기가 왜곡되고 기도의 동기가 무너질 수 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됐을 때 기도의 선한 동기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미 값을 다 지불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구제와 같은 맥락이죠. 그죠? 사람을 먼저 의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어지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기도의 상황들, 선한 동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려하셔서 어디에 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근데 유대인들의 당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방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조그만 밀실과 같은 다락방과 같은 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밀실과 같은 골방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입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밀실에서 아예 딱 문을 잠가버리면, 골방에서 문을 잠가버리면 사람들이 오고 가더라도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선한 동기와 출발점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폐쇄된 장소를 꼭 굳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는 골방이었던가요?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요, 바다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요,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요, 심지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은요,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없는 철야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 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했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의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의 선한 동기와 출발점을 왜곡시킬 수 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구별하여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7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기도의 절차가 있어요. 기도의 의식과 절차와 정형화되어 있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다가 많은 잡신들을 섬겨요. 한두 신이 아닙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겨요. 근데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의미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한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일종의 기도 주문서가 있어요. 기도 교본서가 있는데 그 기도 교본서가 뭐냐면 일종의 주문을 외듯하는 기도 교본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듯 기도 교본서를 읽으니까 또 어떤 신이 그것을 응답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을 때까지.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여하튼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가 듣겠지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표를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계속해서 짓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느냐면, 우리 엘리야와 이방 제사장들과의 영적 대결의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 18장쯤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향해서 850명이 막 떼거지로 몰리면서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집단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마치 뭔가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주문을 외듯이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 막 몸을 막 날뛰면서 막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신이 반응이 없으니까 막 신을 깨우듯이 하면서 막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그러면서 막 날뛰듯이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들의 의식과 절차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몸을 막 칼로 베어가면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자신들의 신들이 보게 되면 신들이 응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 악을 쓰며 때를 쓰듯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큰 소리로 마치 주문을 외듯이 자신들의 신들을 끌어당겨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끝끝내 의지적으로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자력기도예요. 자력기도.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모습.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터치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한 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장황하게 많은 것을 그렇게 의식과 절차와 규례와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그들은 인식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기보다도 그저 내 뜻으로다가 내 의지로다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기도 제목들을 반드시 성취시키고 말 거야. 기도의 동기가,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 있었던 겁니까? 자기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더 신뢰하라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또 혹은 이방인들과 같은 여러 가지 기도의 우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 없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없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 주기도문을 우리가 줄줄줄 암송하시고 있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별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니까 그냥 혹시 따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읊조릴 때 정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읊조립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기도의 교본서를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조차도 너무나 쉽게 경홀히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기도의 요지는 뭘까요? 기도의 선한 동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기도가 흐려지거나 방해되는 환경과 요소와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하라는 거죠. 할만하면은 그 상황들과 배경들을 정리하고 보다 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요, 기도의 성취 과정도 하나님이요, 기도의 결론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 기독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년 후의 과정을 놓고 3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현재를 끌어놓고 생각해 보면 뭐예요? 자신의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기도가 집중력과 동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라질 수가 있다. 심지어 자기의 목적과 자신의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나에게 적합한 것으로 예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입체적으로,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더 미시적인 차원으로 세세하게, 세밀하게, 또 더 광대하고 광활한 것까지 다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준비하시고 있고 예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의 과정이요, 기도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 영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한다, 내 영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 영에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더 느끼고 더 체험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또 새벽으로 또 밤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광기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